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렘넌트들. 네, 대학국 예배에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잘들 지냈죠, 렘넌트들? 요즘에 이제 계속 저희 교회는 이제 정교인 전도 캠프로 쭉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 다 캠프 기간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캠프 함께 하고 계시죠? 아멘. 네, 다들 함께 하고 계시지만 렘넌트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인도받는 부분만 좀 소통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대학국 렘넌트들은 저희 광주 지역으로 전도 캠프를 나가고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3주차 이전 캠프가 마무리되고 이제 이번 주 금토가 이제 본 캠프입니다.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이게 앞에서 예은이가 웃고 있는데 아직 한 번 남았기 때문에 렘넌트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광주 시내 경안동이라는 지역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캠프 메시지가 이제 세워져 있는 망대를 중심으로 영접 운동을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대학국 렘넌트들 몇 명과 함께 저는 이제 경안동 지역에 전도 캠프를 나가고 인도를 받는데요. 이제 거기에 또 청소년들을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영접 운동하려고 현장 갔는데 청소년들을 좀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그잖아요. 좀 문신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좀 뚱뚱하고 퉁퉁하고 좀 쫄티 많이 입고 좀 저랑 많이 다르게 생긴 그런 네, 이제 그런 청소년들 이제 만났어요. 이제 4명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은 막 계속 전화 받더라고요. 막 되게 산만하게 계속 전화 받고 막 저쪽 편에서 막 뭐 누구야, 막 뭔 일이야, 막 이렇게 막 다들 알더라고요. 그 시내에 있는 친구들끼리 막 정신 하나도 없고 막 복음 전하는데 막 한 명은 들으려고 하는데 막 2명은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농담하고 막 막 예수님 하나님 막 농담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머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현장 쭉 보면서 저희가 이제 캠프 때 이제 전체를 다 듣게 하는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청소년들 전체가 듣게끔 하는, 저희 또 광주 RUTC가 있는데 거기가 심리 상담 센터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 비대면 모든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심리 상담에 대한 광고 전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주 전역에 이걸 돌리자. 그래서 여기 혹시 거기 뭐 우울증, 뭐 공황증,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있는 거를 모든 청소년들 전 현장에 이거를 전부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랑 저희 상담하시는 또 집사님 한 분이랑 같이 우리가 디데이 때 얘네가 오면 상담을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해갖고 이제 전체에 이렇게 돌리는 이제 그런 캠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인도받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가 디데이죠. 이렇게 쭉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캠프하면서 이제 하나 제가 좀 마음에 참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너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제 뭐가 행복하냐 하면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그리고 그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이건지. 원래 제 생각은 막 청소년들 막 팔씨름대회 막 이런 거 할까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했으면 진짜 개판됐겠더라고요. 보니까 걔네 막 뚱뚱한 애들 와가지고 막 복음 하나도 안 듣고 막 노래대회 막 이런 거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전도에만 계속 집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건 내려놓고. 제가 왜 이 포럼을 하냐면요, 성도의 삶이 이거 아닙니까, 렘넌트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렘넌트들의 삶이, 그리고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삶임을 믿습니다. 참 행복해요. 막막한데 행복해요. 이런 축복을 저희가 같이 함께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 쭉 인도받는데 대학 현장에서 대학을 상대로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마음에 좀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참 너무 기쁘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꼭 참여를 안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 남았습니다. 5월 5일에서 6일 전부 다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은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는 렘넌트들 기다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죠. 로마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론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음은 돈이 아니에요. 렘넌트들, 인간이 돈으로 행복합니까? 인간이 성공으로 행복합니까? 인간이 쾌락으로 행복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이었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원죄에 빠졌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너무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계획하고 달려가고, 그게 원죄입니다. 여기에서 수만 가지 자범죄가 나온다. 이것이 로마서 2장 3장이에요. 렘넌트들 이번 달에 다 읽어보셨죠? 로마서? 아멘? 네, 아멘. 어떤 렘넌트들은 그 친구랑 같이 미션 정해갖고 같이 읽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 돈 걸고 같이 읽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돈 안 걸면 과연 읽을까 그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런 선의의 경쟁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칭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4장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칭하신 겁니다. 의롭다고요. 은혜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로마서 봤었죠? 성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화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해방됐다. 너희는 죄가 끝났다. 너희는 마귀권세 끝났다. 너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죄에 거하지 말고 의에 거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죄 가운데 죽으셨는데 왜 죄 속에 거하냐? 로마서 6장에서 8장.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말씀도 그죠. 로마서 8장 2절. 아무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니까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의에 거해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켜 가신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성교에 대한 말씀 봤는데요. 지난주의 핵심 구절이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왜 우리가 성화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의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해방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라. 그 속에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렘넌트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칭해진 자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 마음만 먹어도 돼요. 이게 뭐 어려운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삶을 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본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해라. 첫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렘넌트들, 예배가 뭐예요? 저는 요즘에 그 예배 영상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좀 다른 교회 예배 영상들 되게 많이 봐요. 찬양 집회하는 것도 많이 듣고.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배할 때 보면 거의 조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해요. 이런 병 고쳐주세요. 이런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 예배합니다. 제 병 고쳐주세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제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 나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저 학교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예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배예요. 나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저 현장에서 망대를 쌓겠습니다. 예배예요. 형식이 필요합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예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청소년 현장을 밟았잖아요. 예배예요. 저희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나는 그 냄새가 역겹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복음을 잃어버린 그 예배, 나는 받지 않는다. 예배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진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요, 여기서 나옵니다.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나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딱 들려요. 나를 향한. 근데 나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나를 보내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숨겨져 있는 전도라는 계획을 내가 발견합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듣죠. 내가 살아있는데. 그럼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렘넌트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이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캠프 여기 합숙하러 오는데 이제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쓰러져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셨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니까 형이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전화가 와서 조금 어쨌든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병원에도 갔다가 오고 아버지랑 병원에 갔다 오고 했는데요. 어떤 뭐 췌장의 염증의 수치가 뭐 60에서 뭐 1000까지 올라가서 한 일주일을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캠프 또 가고 렘넌트랑 합숙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또 요 말씀에 대한 것도 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복음을 알게 된 렘넌트거든요. 저희 가정에 이제 복음의 원조신데 어머니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혹시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잖아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눈물로 지키면서 전달해온 이 복음, 렘넌트들 다 그렇잖아요. 렘넌트들의 부모님들이 전달해 주신 이 복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갖고 삽니까? 복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흘러온 언약의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시간표에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살겠다.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이것이 그렇잖아요. 저희를 향한 아마 부모님들의 기도일 거예요. 렘넌트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기도일 거예요. 1세대 목사님들의 기도일 거예요. 그분들은 잘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교회로 사는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지체다. 그래서 지체 중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힘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잘난 게 아니죠.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은혜 받았죠?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아니, 불신자랑 친한 흑암 속에 거의 가까이 가 있는 렘넌트도 있겠죠. 그런 렘넌트가 없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맨날 신자들만 만나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어떤 렘넌트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렘넌트는 운동을 잘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는 뭐 일을 잘하고.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렘넌트들 교회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훈련받아도 교회 중심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저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4번에 세상과 다른 삶.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이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줘라.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줘라. 너희의 마음은 낮은 곳에 두어라.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왜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21절에 보면 진짜 멋있는 말이 나왔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렘넌트의 삶이에요.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첫 번째, 렘넌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렘넌트들 혹시 직장 가면요, 선임한테 생명 거세요. 그렇잖아요. MZ 세대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너희가 이들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심. 렘넌트들 부모님께 하나님에게 하듯 하세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 선임을 통해,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통해, 내 대학에 나를 어렵게 하는 선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우리는 돈으로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렘넌트들 대학 현장을 정복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렘넌트들 가정 현장을 정복하세요. 넘쳐나서. 이게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를 알라.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밤이 지고 낮이 가까웠다. 너희는 잠에서 깰 때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멋있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라. 렘넌트 잠에서 깰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되는 시대예요. 잠에서 깨서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이럴 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만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나와요. 요즘에 막 어떤 유튜브 보니까 막 30대 때 이제 뭐 고대로 복학하는 복학생이 람보르기니 뭐 파란 색깔 람보르기니를 타고 막 멋있게 복학해서 그걸 주차해 놓고 뭐 막 포르쉐를 타고 뭐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 브이로그 비스무리한 거를 찍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그렇더라고요. 달려가다가 지칠 때마다 이 영상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혹시 그런 삶을 꿈꿉니까, 렘넌트들? 그런 삶을 꿈꾸는 렘넌트들은 여기가 맞지 않아요. 여기는요,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나오잖아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얼마나 눈물이 담긴 별명입니까?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전도자를 뒤에서 생을 걸고 도왔던 하나님의 비밀 결사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남겼던 홀리메이스. 이게 우리 목표예요. 이 땅에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한 RM,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복음을 감추어 두셨다가 지금 나타내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작아 보여도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것이 렘넌트들이 누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축복을 렘넌트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됩시다. 마지막 결론에 기도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교인 캠프입니다. 되게 막 많은 고민을 하지 마세요. 렘넌트들 고민해도 렘넌트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여기 와야 되는지. 그냥 오면 됩니다. 이런 거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많은 고민을 하면 헷갈리거든요. 내가 되게 내 상황과 막 재면 당연히 안 가게 되죠. 그냥 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데는 한 교회니까. 렘넌트들 그리고 교회를 회복합시다. 교회를 회복하세요. 렘넌트들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를 회복하세요. 대학국의 교회를 회복하세요. 렘넌트들 대학 현장에 있으면 대학 현장의 지교회 회복하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예배를 회복합시다. 영적 예배는 뭡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렘넌트들 하루하루 나를 드리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축복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